찬양팀의 찬양 제목이 칸타테 도미노? 유빌로? 도미노 맞죠? 네. 칸타테 도미노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 함께 볼까요? 칸타테 도미노.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수준 높은 찬양을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비록 알아듣지 못하는 아마 이탈리아어인가요? 이탈리아 방언을 들었는데 성령 안에서 다 감동받은 적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 히브리어로 하면은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탈리아어로 말하면 칸타테 도미노. 우리나라로 말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벌써 우리가 3개 국어를 하잖아요. 모든 방언과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한 가족 예배인데 우리 부모들 자녀들과 함께 앉았죠? 저기 위에 우리 모유 수유실에 우리 박미아 집사님, 우리 채아랑 같이 앉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사무실에도 많은 우리 아이들과 엄마 아빠들, 또 우리 예배당 우리 큰스콜에도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한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요. 찬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네. 설교를 좀 줄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을. 지난주엔 제가 시간을 좀 잘못 봐가지고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줄일 자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어요. 설교를 하다가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이런 말씀을 잘 듣다가 제가 가끔 질문을 할 거예요. 그 질문하면 거기에 대답을 잘하거나 아멘을 크게 하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문화상품권이든지 아니면 뭐 롯데리아 뭐 상품권이든지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함께 공급하는 우리 전우사님 중에서 잘 파악하고 계십시오. 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제가 또 오리발 내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오늘 설교를 또 잘 듣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또 전사님이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대답을 잘 기억하고 있고 뭐 말씀 제목을 잘 기억하고 있다든가 뭐 이러면 꼭 기억하셨다가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한 번에 한 3명 정도씩을 제가 개인적으로 시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아무래도 제가 말씀을 줄일 자신이 없어서 은혜가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벌써 부모님들이 반짝반짝해요. 자,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17년 첫 해 하나님이 첫 시간 주시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좀 줄이자. 그래서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시다. 리바이벌 2017 되살아 나리라. 아멘. 아멘. 벌써 한 기출문제 나갔죠? 네. 우리 부모님도 드릴까요? 나도 이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시다. 리바이벌 2017 되살아 나리라. 리바이벌은 되살아나리라는 뜻도 있고 부흥이라는 뜻도 있고 부활이라는 뜻도 있고 회복, 재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고쳐진다, 새로워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2017년 모든 것이 되살아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되살아난다고 하는 말은 죽어있다 혹은 병들었다 망가졌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병든 부분이 있고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살아나고 회복되고 재생되고 고쳐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
한국통계청에서 통계 조사를 했는데요. 놀라운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왔죠. 그것은 우리 개신교의 성도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2005년도에도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특별히 젊은이들,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은 5% 미만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고 5%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슬림권도 많은 데는 7%인데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2005년도 12년 전의 결과였습니다. 근데 12년이 지난 지금 통계청 조사에서 전체적인 종교인들의 인구수는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어요. 심지어 2005년도에 가장 많은 종교인 수가 불교였는데요. 불교가 기독교보다 더 많았어요. 그런데 12년이 지난 지금 불교 인구도 현격하게 감소했고 늘 증가한다고 생각했던 천주교 신자들도 현격하게 감소했는데 유일하게 개신교 인구가 123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12년 동안 123만 명. 그래서 지금 967만 명, 거의 10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몇만 명이 늘었다고요? 10조 여기도 1, 2, 3, 123만 명. 그래서 개신교 자체 평가로는 개신교가 지금까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회개하고 사회봉사와 구제를 더 많이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런 성장의 열매가 맺혀졌다. 여러분 지난 2016년 1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봉사한 그 재정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약 1조 원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 구제와 복지의 이 70%를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1조 원이에요, 1조 원. 그래서 이런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감사할 일이고 나름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마다 느끼고 있는 체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우리 호메실 지구만 해도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절반입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살펴봐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0%가 돼요.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의 이 구성의 연령비는 자꾸만 노령화가 되어가고 있고 한국교회 평균 봉사자의 연령층이 60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60대가 가장 많이 교회를 봉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20대, 30대, 40대, 50대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통계 조사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123만 명이 증가했는가? 제가 살펴보건대 상당수 이단들이 증가한 겁니다. 일반 사회에서는요, 통계를 낼 때 이단도, 신천지도, 안산홍 증인도, 여호와 증인도, 몰몬교도 모두가 다 기독교로 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지난 12년 동안 신천지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제가 깊이 묵상해 보면서 저의 견해로는 가나안 신자들이 이제는 정착했다. 가나안 신자들이 정착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에 정착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신자들이 그 신학이 정립되고 정착된 거예요. 가나안 신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교회에 소망이 없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교회는 나를 힘들게 한다. 하나님의 도와준 게 뭐가 있냐. 교회가 윤리적이지 않다. 지도자들이 정말 타락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안 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12년 동안은 갈등했어요. 고민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이런 갈등을 했는데 12년 동안 가나안 신자들이 신학이 정립이 됐어요. 꼭 교회 나가야만 그리스도인이냐? 꼭 예배당에 있으면 예배를 드려야 예배냐?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나 교회 안 나가도 기독교입니다. 신학이 정립이 된 거예요. 이렇게 정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통계를 낼 때에는 당신은 개신교인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할 때 체크를 해요. 전에는 갈등해서 체크를 잘 못했어요. 나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는 정립이 된 거예요. 안 나가도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꼭 교회 나가야만 되느냐? 마음으로 믿는데. 그래, 안 나가는 이유가 많이 있죠. 교회가 타락해서 안 나간다. 지도자가 타락해서 안 나간다. 상처받아서 안 나간다.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안 들어서 안 나간다. 그래, 이제는 그 갈등을 다 정리하고 교회 안 나가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체크를 하기 때문에 체크 안 했던 수많은 가난한 신자들이 정착하여 많이 늘어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 서구의 후기 기독교 사회처럼 미국이 지금 그러잖아요. 교회 다 안 나가도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나를 힘들게 한다. 오늘 교회가 나를 오히려 부끄럽게 만든다. 교회가 엉망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먹고 살기가 힘들다. 바쁘다. 분주하다. 그런데 호세아서에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하는데 인애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애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단지 뜻이 아니고 헤세드라고 해서 책임지는 사랑을 뜻합니다. 인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개인주의 신앙으로만 이제는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사랑, 함께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을 주고 나누며 감당하는 그 신앙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갈등 없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꼭 어김없이 고난을 주셨습니다. 1997년이 무슨 해이죠? 제가 결혼한 해가 1997년입니다. 그런데 그때 결혼할 그때 IMF가 터졌어요. 하필이면 결혼할 때 IMF가 터졌어요. 그때 얼마나 많이 이 나라가 힘들었나요? 하나님께서는 IMF라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IMF 때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기도회와 집회와 새벽기도와 철야기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에 어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지난 12년간 천안함, 광우병, 메르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최순실의 국정농단.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허락하시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실망하게 만드십니다. 세상의 사회에 심지어는 교회에도 실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이 어디 있느냐고 이 1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포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때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금 돌이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양심에 법에 기댑니다. 진리가 아니라 정의와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고난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는 지난 12년 동안 수많은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수많은 혼란들을 허락하셨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나 자신에게 실망합니까? 2016년 지난 한 해 동안
사실 우리 사람들한테 실망한다고 하고 교회에 실망한다고 하고 지도자한테 실망한다고 하지만 실망할 건수를 따지면 나 자신에게 실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실망하여 하나님을 떠나지만 우리는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 초청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캄캄한 중에 어두운 중에 실망한 중에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나라가 돌아오리라. 이 땅이 지금 어둡습니다. 혼란입니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때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되살아나는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나오겠고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내 딸들은 안기어 돌아올 것이라. 고난의 때 나를 찾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때 나라가 돌아오고 회복되고 고난의 때에 아들들이 딸들이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2017년을 맞이하며 12년이 지난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은 신을 포기하고 떠나가지만 123만 명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만 해도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고 아들들이 돌아오고 딸들이 돌아오고 남편과 아내들이 돌아왔습니까? 2017년 계속적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 중에 실망하고 낙심하여 찢어질 대로 찢어져서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에도 그 마음속에 아주 작은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회복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작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 그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과 되살아나게 하시겠다는 치료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고치시지 못할 일이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되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메일로 한 메일을 받았어요. 무명으로 왔습니다. 저는 거의 저는 알지만 무명으로 보내셨어요. 제가 그 메일을 간증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무명인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위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편지다. 이런 깨달음이 와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써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희성 목사님. 저는 복음의 빛 동산교회 성도입니다. 목사님 이름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개그맨 남희석에서 미음만 빼면 되니까요. 저는 10년 전에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첫째 아이 낳고 아이 유아 세례도 받고 아이 안고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둘째를 낳고 교회 한두 번 빠지고 주말엔 놀러가기 바빠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몇 년 흘렀어요. 그러다 복음의 빛 동산교회를 알게 되었죠. 교회를 가면 참 좋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제 인생에 큰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가게를 힘든 것이 아니라 차마 말씀을 드리지 못할 정신적인 고통이었어요. 그때가 저에겐 거친 들 광야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제발 하나님을 외치다가 문득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생각났어요. 한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 교회를요. 감동이죠. 우리 교회를요. 네. 그래서 일을 마치고 새벽에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같이 일을 도와준 제 친동생하고요. 새벽교회 십자가는 빛이 나고 있었고 저희 동생과 저는 식당 옆 테라스 옆 십자가 아래서 기도했습니다. 새벽기도 여기 내려오지 못하고 십자가 그 테라스에서 그 동생과 함께 기도했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다음날도 비가 와도 매일같이 일을 마치고 새벽에 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절실히 기도하는데도요. 제 의지는 언제나 그랬듯이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루는 동생에게 오늘 집에 그냥 가자 그랬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동생이 무슨 소리냐며 같이 갔다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동생을 보고 다시 정신 차렸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이신 것 같아요. 그 주일날 예배드리러 갔더니 말씀에 거친 들에서 소망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 주일날은 하나님 시선에 맞추어 기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매주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저에게 맞추어서 설교해 주신 것만 같았어요. 지금 저의 상황을 훤히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매번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길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샘물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절실한 믿음을 안고 다시 새벽에 일을 마치고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적과도 같이 가게가 팔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전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교회 가는 길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기대가 되고 듣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삶이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갈 수 있는 제 시간이 감사해요. 저는 교회 역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지금은 조용히 예배드리고 갑니다. 하지만 이건 제 성격이에요. 신앙이 아니라 성격이에요. 언젠가는 저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날이 오겠지요. 그때 진실로 봉사하겠습니다. 인애가 생긴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은 이토록 감사한 것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께는 기도로 감사드렸지만 목사님께도 감사의 표현을 안 하고는 이번 2016년 한 해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글재주가 없어 진심을 담았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신다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읽어드리고 있잖아요. 네. 목사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가 이렇게 감사하고 있다는 마음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저도 늘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작은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는가. 새벽 기도에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용기가 없을지라도 십자가 밑에서 비를 맞아가며 같이 기도할 사람 없으니 믿지 않는 동생이라도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요, 오늘 1절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되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 있든 나가든 들어오든 어딜 가 있든 고난을 만날 때마다 실망할 때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지역적인 이동이나 장소 이동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내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헤세드가 없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노를 꼭 붙잡으면서 방향은 내가 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노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no, 아니요 이러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망가지고 무너지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찢어져도 웬만큼 찢어지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찢어지면 내 힘으로 꿰맬 능력이 없습니다.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고 힘을 열심히 다하면 될 줄 알았는데 뭔가 잘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겁니다. 도무지 추스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주신 생각 따라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어린아이 중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때 하나님께 순종할 걸. 이 생각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마음은 뭔지 아세요?
이럴 줄 알았어. 기도해봐도 소용없더라. 이건 마귀가 든 생각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실망할 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하나님께 순종할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분들을 향한 초청입니다. 너무 염치 없고 부끄럽고 뻔뻔스러운 것 같아도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다. 하나님 외에는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실 분이 없다. 이 생각이 들면 그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다시금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치료하신다, 싸매어 주신다는 것은 상처난 데에다가 약 발라준다, 고쳐준다 이런 뜻만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권투를 하는데 링 위에서 열심히 죄와 싸웁니다. 인생의 고난과 맞서 싸웁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스텝 뒤에서는 이 코치가 이렇게 가드를 올려 왼쪽으로 돌아 그런데 나는 오른쪽으로 돌아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돌다가 또 맞습니다. 또 맞고 두들겨 맞고 하다가 눈이 찢어지고 뭐 입이 터지고 막 피를 흘립니다. 그때 다시 땡 하고 종을 치면 코너로 돌아오면 감독이 다시 얘기합니다. 오른쪽으로 돌으려니까 가드를 올리려니까 왜 쥐어 터지면서도 계속 네 고집대로 하고 있니? 내 말 좀 들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눈에다가 아까진기 발라주고 로션 발라주고 막 땀 닦아주고 또 다시 내보내요. 그러면 또 다시 자기 고집대로 싸우다 또 두들겨 맞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뒤에서 코치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때로는 욕을 하면서 막 뭐라 그래요. 그럼 그 소리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오른쪽으로 돌다가 감독의 말을 듣고 왼쪽으로 돌았더니 신속하게 하나님께 한 방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진기만 발라줍니까? 그게 아니고 챔피언 가운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중에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 살다가 이리저리 망가지고 쥐어 터지고 살다가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우리를 단지 아까 진기 발라주는 정도로 치료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기게 하셔서 챔피언의 벨트를 채우시고 챔피언의 가운을 입혀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치유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회복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었던 것을 오히려 전화위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치유의 약속이십니다. 저는 가난 때문에 돈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물질을 다스리고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물질에 있어서 챔피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냥 떼부자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가난에 처할 줄 알고 부유함에 처할 줄 알고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을 다스리는 물질의 챔피언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 성격 기질에 사람들의 성격 기질에 반응하며 강한 사람 앞에서는 주눅들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거들먹거리고 강한 사람 앞에는 같이 강하게 대들다가 싸우다가 피튀기게 싸우고 기질에 끌려다녔던 사람, 늘 기질 탓, 성격 탓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 상처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데 이제 그 기질을, 성격을 다스리고 오히려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2017년 물질의 챔피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7년 성격, 기질, 상처의 챔피언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살아 나리라. 아멘. 우리는 어떤 성격 앞에만 부딪히면 그 기질 앞에 부딪히고 사람 앞에 부딪히면 막 죽잖아요. 심령이 죽고 상하고 막 위축되고 주눅들고 괴롭고 잠 못 자고 밥 안 넘어가고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2017년에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기질의 그 상처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어떤 동생이 언니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잘 믿는 언니한테. 나는 믿어도 언니처럼은 안 믿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언니처럼 매달리고 울고 불고 하면서 방적으로는 믿지 않겠다는 것이지. 나는 믿어도 이성적으로.
타당성 있게 절제하면서 손에 딱딱 그어가면서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자매는, 이 언니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알 때가 반드시 옵니다. 언제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하나님께 순종할 걸, 돌아갈 걸, 매달릴 걸, 그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은사와 기질에는 색깔이 많습니다. 무지개처럼 가지각색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색깔이, 은사와 기질이 갖는 믿음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질에 상관없습니다. 은사에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색깔에 상관없이 문제가 생기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색깔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찾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원한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한이 맺힐 때에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던 과부와 같이 매달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리는, 사람이 안 풀어주고 세상이 안 풀어주고 내 능력으로 안 풀어질 때에 하나님께만 철저히 매달리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의 색깔은 다양하지만 믿음은 한 가지다. 하나님께만 철저히 매달리는 간절함, 갈급함, 매달림,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럴 때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완전 매너리에 빠져가고 있는데, 내 안에서 은혜가 없고 소망이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으면서 그런 마음이 너무나 느긋해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신앙이야. 내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고 꼬인 것, 막힌 것, 죽어있는 것, 병든 것을 발견할 때, 이것이 아닌데 할 때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때 신앙에는 색깔이 많거든요. 아니요. 색깔은 은사별로 있지만 신앙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어떻게 한같이? 자, 사슴이 시냇물을 어떻게 찾는다고요? 우리 아이들? 자, 손을 들고 사슴이 시냇물을 어떻게 찾는다? 네. 네, 준영이 빙고 할렐루야. 우리 전사님이 체크했어요. 갈급함이 신앙입니다. 아멘. 나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 내게 능력이 없는 걸 아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 향한 갈급함이 있는 것이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어떻게 하나이다? 갈급함. 주를 찾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갈급하게.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밥이 맛있어요? 배고픈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고 맛있어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내가 못 사는 줄 아는 사람. 신앙은 10대, 20대, 30대, 40대 신앙이 따로 있고 노인 신앙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갈급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모든 세대가 가져야 할, 회복되어야 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대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매달리는데 인생의 문제와 고민이 더 많은 30대 부모들은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인생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7년 여호와께 간급히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거기서 답을 얻고 거기서 회복되고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2, 3일 만에 그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이 이틀을 위해 3일 만에, 이 뜻은 주로 히브리인들이 주로 쓰는 이 언어학교 수사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되살려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이 짧은 시간 안에일까요? 찢어지고 망가져서 죽을 병이 걸려서 돌아온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급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2, 30년 걸릴 일도 하나님께 간절히 돌아오면 2, 3일 안에 하나님이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되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좋은 작전 기도는요, 자신 없는 사람은 이틀만 하십시오. 조금 더 힘이 생긴다 그러면 3일만 작정하십시오. 근데 최소한 3일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작심 3일이니까. 근데 그때 3일마다 또 작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작심하십시오. 어떤 믿음으로요? 2, 30년 걸려도 안 될 일 하나님이 2, 3일 만에 이루실 것이다. 그 갈급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신속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되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 이걸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 되는데 뭐 될까? 불신앙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기도하지 말걸. 괜히 바쁜 거 금식하고 힘들었어. 아니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한 번 더 작심삼일, 3일 만에 작심하고 2, 3일 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리저리 계산하고 교만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할 때에 하루하루가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신속히 진행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수술대 위에 누워가지고 수술하고 최소한 한 달 입원해 있어야 된다고 했고 다 회복될 때 3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매일같이 걷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걸으면서 여러분 7일 만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의사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한 달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신속하게 치료를 하시는지 수술하고 나서 뭐 며칠 있어야, 일주일이 있어야 막 며칠 있어야 방구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수술한 당일날 저녁에 그냥 방구 두 번 나와가지고 의사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전화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의미 없는 거라고. 그럼 방구일 리가 없다고. 그럴 수가 없다고. 그 다음날 또 기도하고 걷고 말씀 읽고 걸었는데 방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숫자를 셌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했습니다. 13번이 나온 거예요. 제가 둘째 날 전화했죠, 의사한테. 왜냐면 안 와보니까 올 때가 아니라 생각한 거예요. 빨리 오라고. 나 오늘 방구 13번 나왔다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럼 말씀대로 하십시오. 웃지만 마시고. 방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수술한 사람한테는 절대 절명이에요. 그렇게 빨리 퇴원해야 개척을 하죠. 하나님은 신속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살아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따라합시다. 힘써. 이게 갈급함이에요. 사람이 힘을 안 쓰려고 해요. 엉뚱한 데 힘을 써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 나가면 힘 쓰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이루고 내 고집대로 하고 앉으려고 그러고 욕심대로 하려고 그러고 막 여기만 막 힘을 쓰는 거예요. 되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딴 데는 다 힘 빼도. 그럴 때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목에 힘을 써요. 머리에 얼마나 힘을 써요. 그래서 머리가 막 쥐가 나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뭐 이 찬양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부 용신이 그랬대. 설교 때 힘써서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젠 우리의 모든 힘을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면 일어날 힘 없으면 기어서라도 하나님께 가십시오. 힘써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 싶으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눈이 안 떠지죠? 어떻게 할까요? 내 육신을 복종시키라고 했잖아요. 눈땡이를 쳐서라도 복종시켜가지고 정신 번쩍 들게 하고 하나님께 힘써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신속한 역사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만 힘을 쓰는 거예요. 밤새 생각하는데 힘을 써요. 밤새 고민하는데 힘을 씁니다. 내 육신을 복종시켜서라도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되살아 나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무나도 숨가쁜 초청이에요. 어떤 진귀한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초청입니다. 내가 엄청난 걸 발견했는데 빨리 와서 하나님께 배우시다.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말씀하실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탄식이 뭐예요? 왜 이렇게 밤이 안 끝나고 새벽이 안 오냐 이거거든요. 언제 해가 뜨느냐 이거예요. 이 고생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침은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너무 갑자기 와요. 새벽을 기다려 본 사람 것을 알아요. 새벽 기도 시간은요 금방 오더라고요. 갑자기 와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시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내 생각에는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어두운데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빛같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하죠. 이스라엘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데 이 두 번 외에는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가 안 오면 밭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타들어가요. 아니 투자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니 어음이 도는데 이게 그냥 빨리 현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입금이 돼야 되는데 매출이 올라야 되는데 월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익이 나야 되는데 안 나오면 가슴이 타들어가요. 영원히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늦은 비는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광야에 강이 생겨요. 강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 땅을 적시는 늦은 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아무리 작아도 내가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고 예배당에 못 들어올 것 같아도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실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되살리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2017년 되살아 나리라. 되살아 나리라. 되살아 나리라. 저는 믿습니다. 되살아 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마다 갈급히 구하는 사람들마다 되살아 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강물이 성전 문지방 좁은 곳에서 흘러내려서 처음에는 발목밖에 안 되고 1,000척을 더 걸어갔더니 450m 걸어갔더니 그 무릎밖에 안 오고 또다시 1,000척 450m를 걸었더니 허리밖에 안 왔지만 그러나 갑자기 강물이 폭우로 불어나는 것처럼 헤엄치지 않으면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고 그게 그 강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바다에까지 흘러가서 측량할 수 없는 모든 바다가 다 살아나면서 산천초목이 되살아나고 경제가 되살아나고 신앙이 되살아나고 그 물줄기를 따라서 성전까지 잃어버린 영혼들과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되살아난 역사가 2017년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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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손을 꽉 잡아봅시다. 자녀들, 남편, 아내, 혹시 부부간에 오랜만에 손 잡아본 부부 있어요?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를 진짜 오랜만에 안아준 분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 자녀를 한번 어깨를 탁 잡아주시고 무릎 위에도 앉혀놓으시고 꼭 안아보세요. 성도 간에 여러분 손 얼마나 잡아보셨어요? 이 시간 한번 잡아보세요. 여기도 딱 한번 잡아보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힘 엉뚱한 데 쓰지 말고 힘써 하나님께 돌아가고 힘써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신앙, 간섭함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세대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현재의 신앙이 다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함께 주님 한번 하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